안녕하세요. 디지털 목자 최정현입니다. 제가 이제 그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시류를 이렇게 분석을 해서 가끔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잖아요. 여러분들 어느 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조심한다고 내가 조심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있어서 그 말씀이 이제 분별함을 주시고요. 그 분별함을 따라 이제 정확하게 가면 되는데 지금 제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 자, 먼저 이제 그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세계, 이런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이제 관심들이 많이 있겠죠. 그렇지만 가장 이제 구체적인 부분들, 치유의 역사요. 고침을 받는 거죠. 고침을 받는 그 과정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믿음 있는 자들을 고치기도 하는데 또는 성령으로도 고쳐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예로 나오죠. 성령은 기름 부음은 능력이시기 때문에 그 기름 부음이 그들을 마음 안에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던 그 말씀에 비추어 깨닫던 그래서 거기에 부딪히면서 고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잖아요.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냐는데 그 믿음이 있는 분이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냥 난 믿음이 있는데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가 원치 않으면도 고쳐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나사렛 이제 뭐야 그 다윗의 자손이요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간구와 리퀘스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런 것이 나타나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께 간구하고 구하고 또 자기를 낮추고 하는 일들은 다 믿음의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이 없잖아요. 그러면 믿음이 있는 척 하잖아요. 그러면 결정적인 순간에 엉뚱한 소리를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마술사 시몬 아시잖아요. 얼마나 열심으로 어, 바울을 따라다닙니까? 그죠? 제자들을 따라다니죠? 능력 중에 제자들을 따라다니니까 심지어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여튼 몇만 권씩 되는 그 마술책도 다 태웠잖아. 당시에 책 가격이라는 건 상당히 비쌌나 봐요. 그 정도로 자기 걸 포기할 만큼 갑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뭐라고요? 성령이 내리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내가 당신들에게 돈을 드릴게요. 내게도 성령이 내리게 하는 능력을 주세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의 눈과 생각과 거기까지 온 길을 보면 소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르심 그리고 택하심에 합당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참 이게 참 중요한데 제가 이제 부르심과 택하심에 대해서 또 한 번 영상을 찍을게요. 이제 주일 전후에 갖고. 근데 바로 이와 같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들, 즉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들, 뭐 어린 양의 생명책이든 다른 생명책인데 다른 생명책이란 말은 없어요. 그냥 생명책, 책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특별히 어린 양의 생명책이 따로 구체적으로 있고 그리고 계시록에서는 다른 책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그걸 뭐 유추해서 이렇게 생각해도 뭐 나는 괜찮은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낳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왜 위험하다고 그러냐면 지금 뭐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도 받고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주로 영적인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뭐 악령들 걔네들이 어떻게 하는 것, 그다음에 가계의 저주론, 뭐 조상의 망령된 유전한 행실이죠. 또 너희 열조의 죄를 자복하고 이 말도 나오죠. 열조의 죄를 자복해야 돼. 왜 자복합니까? 아무 관계도 없는데 아니 그게 좀 이제 우리식으로 얘기할 때는 뭐 가계의 저주론, 저주 뭐 이렇게 얘기해서 그렇지 그게 그거지. 그 열조나 망령된 유전한 행실이나 이런 것들이 아무 비판 없이 죄를 짓게 하는 원인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받아들이십니까? 조상이 내게 내려준 트라디션이 우리를 죄짓게 만든다는 건 인정하세요? 그거는 비판을 안 하잖아요. 세월이 지나면. 그러면서 그것이 망령된 행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어쨌든 그게 과거의 저주론이죠. 근데 이런 말이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 우연치 않게 뭐 이단에 관해서 얘기한다는 어떤 분인데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좀 젊은 분 같은데 이제 그분이 뭐 글을 써가지고 이제 막 얘기를 하는데 어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가르침을 얻은 것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딱 들으면 찔려야 돼요. 그리고 들려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감동이나 변화가 없고요. 그냥 넋두리로 들려요.
넋두리 막 하는 거야. 그리고 끊임없이 사람의 논리와 사람의 가르침으로 얘기하려고 무지한 노력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이렇쿵 저렇쿵 뭐 이랬고 그게 뭐 가계의 저주라는 게 있겠냐 하는 거고 모든 질병이 뭐 악령으로 말미암은 거라고 얘기하는 건 거짓 선지자다 그러는데 아니 뭐 자기가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한다 해서 그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또 자기가 그렇다고 주장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전부 심판받을 이야기들이죠. 하나님 앞까지 갈 것도 없어요. 벌써 이미 지옥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들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왜냐면 그 마귀들이 모세의 실체를 주장했는데 하늘의 높은 천사들도 회방하는 말을 못 썼기 때문에 왜 회방하는 말을 써? 명확하게 말씀이 그렇지 않으면 조심하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제가 은사주의 조심해라. 또 이 신사도 운동의 그 시작은 좋으나 그 중간에 나타나는 신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의 능력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면서 신비주의가 되고 또 슈퍼내추럴 이런 것들이 되면서 이제 문제가 된다. 슈퍼내추럴에서는 아주 정확하게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얘기는 안 하고 끊임없이 봤다는 것, 끊임없이 들었다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일관성은 없어요. 이제 그걸 조사를 해보면. 그 다음에 제일 나쁜 건 뭐냐면 제가 시드로스 쇼에 중간에 책을 팔잖아요. 근데 뭐 도와주세요. 뭐 한 36불씩 뭐 어떻게 하세요. 저저 하는데 그런 거는 아버지 앞에 옳지가 않아요. 내가 선전하고 내가 책 장사를 했다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비록 부분적이긴 하지만 뭐 완전히 틀렸다.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뒤가 나쁘면 처음부터 나쁘다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믿음에서 떠난다는 말이 나와 있었단 말이에요. 떠나는 거예요. 미혹하는 영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뭘 처음부터 잘못돼. 근데 그런 얘기 듣지 마세요. 아니 듣고 싶으면 들으세요. 제가 댓글로 한번 했었지. 선생이 아무래도 거짓 선지자 같은데요. 그렇게 썼는데 본인들이 그걸 받아들이나 안 받아들이나 그들의 문제다. 근데 이제 제가 오늘 뭐 뒷부분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진짜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질병이 그냥 있는 거래 발생하고 있어. 악령과 관련이 없이 뭐 무슨 영, 종교의 영 이런 말이 기분 나쁘다 이거야. 그게 기분 나쁜 게 바로 악령이야. 그런데 뭐 그렇게 주장하니까 또 뭐 아멘하는 사람들도 있는 모양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천년왕국에 대해 썼는데 이사야서 65장이나 여러 군데 천년왕국에는 어떤 모양일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제 결정적인 이야기가 뭐냐면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천년을 살아요. 100세는 어린아이일지라 하면 100세, 100년 사는 거는 어린아이에 불과한 거예요. 1000년씩 사니까. 근데 왜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습니까? 마귀가 없잖아요. 전부 부적행이 갇혀 있잖아요. 오늘날 우리 이 땅에 죽음이 온 것, 그건 마귀죠. 둘째, 상함과 병이 오는 것, 다 악령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물론 본질적인 의미로 들어가면 그들의 죄 때문이죠. 근데 그 죄를 짓는 이유가 뭐죠? 그냥 나는 깨끗한데 죄를 짓습니까? 아니죠. 망령된 것과 자기의 더러운 것이 있기 때문인데 그걸 부추겨 사망을 낳게 하기 위해서 죄가 쏘잖아요. 근데 이 쏘는 것이 죄인데 이 쏜 것이 많아지면 죽는다고 돼 있고 많아지기 전까지는 공의 하나님이 반드시 보응을 하십니다. 그 병으로 보응을 하시고 삶으로 보응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자기 기분대로 뭐 기분이 좋으니 나쁘니 뭐 듣기가 불편하니 안 불편하니 해서 얘기를 하면 큰일 납니다. 그건 놔두고요. 자, 오늘 말세에 저런 무슨 뭐 봤다는 거 뭐 능력 없다는 거 아니에요? 있죠. 왜 없습니까? 없으면 바울이 다니면서 그 수건만 만져도 나음을 입은 건 뭐예요? 있어요. 영적인 능력과 영적인 것 기름 부음으로 낫게 하는 거 있습니다. 그러나 말세에 신부 단장해라 뭐 해라 이런 말을 쓰는데 제가 이제 아주 엄격히 얘기하면 네가 하는 게 아니야 그랬잖아요. 내가 하는 게 아니다. 근데 내가 뭘 하려고 하니까 무슨 하는 방법이 7가지가 있으니까 그거 다 엉터리고요. 우리가 할 일은 요겁니다. 먼저 볼게요. 우리가 할 일은 보겠습니다. 부르신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물론 부르고 택함을 입은 자들, 즉 일을 하는 자들이 있는데 택함 받은 자들은 많지 않죠.
근데 그런 구절이 어디 나오냐면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래요. 말 하나하나가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12를 택하사 그래요. 그러니까 불렀다는 것 자체에서 택함을 못 받으면 죽는다. 그건 아닌데 죽을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그것을 경작해서 곡간에 드리는 쭉정이가 되지 않는 길로 가야 됩니다. 부르심 받고 택하심을 못 받아. 택함 받은 자들은 자녀인데요. 그들은 이제 하나님이 지키시죠. 자, 오케이. 부른 자들, 즉 하나님의 아들이던 종이던 뭐라고 그러셨냐면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근데 여기 본받다 이런 말을 썼는데요. 영어로는 컨폼이라는 게 뭐예요? 그들이 행한 대로 행하는 거예요. 뭐 세상에서 있는 일인데 배운 거예요. Be not conform. 거기에 맞추지 말고 but only be you. 너는 transformed by renew of your mind. 내 마인드, 누스, 여기 누스라고 되어 있죠. 이 누스, 이 마음의 변화를 받으라 그랬죠. 트랜스폼도 되도록 해라. 변화를 받으라. 여기 보면 메타 변화 받으라. 이게 중간 태잖아. 그 다음에 본받지 말라는 것도 이것도 중간 태잖아. 본받지 않게 하심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되는 거고, 또 변화를 받는다는 것도 내가 변화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변화 받는다고 되어 있네. 하나님이 변화되게 해주시는 거잖아. 내가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거는 전혀 생각지도 않고 어디서 주워 본 거, 지 욕심에 맞는 거, 지 기분에 나쁜 거, 뭐 종교의 영 그러면 기분 나쁘대. 네가 기분 나쁘다 해서 진리는 아니잖아. 그런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면 마구 분탕질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마음에 심긴 6초부터 나와야 돼요. 그리고 네가 살아가고 있어. 이 몸으로 이제 이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마음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고 할례 받고 죽은 거랑 반거란데 몸은 지금 죽이면 이 땅에 있지 않으니까 살고 살아 있잖아요. 몸은. 근데 이 몸이 살아 있다는 건 늘 하나님 앞에 가서 거룩한 산 제사의 제물로 늘 드려. 제물은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죽어야지 이 사람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러니까 제물로 드리라 뭘? 네 몸 소욕 따르지 말고 이미 죽은 자 같이 취급해버려. 그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라. 너는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월십 하는데 가장 reasonable 이성적인 예배라고 하면 바로 네 몸뚱아리 죽인 채로 가서 아버지 내 몸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네가 입술로도 얘기하고 행동으로도 보여주는 것이 너의 할 일이야. 이 몸뚱아리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무조건 재물 드리시 살아. 그러면서 그러면서 마음으로는 뭐냐면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라 그러면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 이제 몸으로 나타나는 걸 버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혼에서부터 버려야 돼요. 육신 더러운 거 이거 내어버리고. 근데 여기서 내어버리다 할 때 레어퍼트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여기 나오죠. 아포세메노이 이게 중간태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게 함을 받고 이 얘기예요. 어떻게 받아요? 마음에 심긴 도가 있어야 받죠. 그 다음에 능히 내 영혼을 구원할 바 신민도를 받으라 할 때 이 받으라는 것도 너로 받게 하여 주심을 얻으라 이거예요. 내가 받아요? 온유함을 받아야죠. 온유함, give me 온유함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무엇으로 인해서 이걸 받게 되냐면 grafted word. 네 마음에 이것도 중간태예요. engraved 이게 심겨진 네 마음에 심겨진 그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심어준 그 말씀을 받는데 온유함으로 받게 해주심을 따라 받으라고. 전부 중간단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is able to save your soul. 너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뭐예요? 구원할 바가 아니라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실 수 있도록 하는 말씀 이거예요. 다 중간태 아니고 다 주어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쉽게 한다고. 제가 이제 이렇게 번역을 했죠. 너희 혼, 즉 영혼을 구원하였던 능력으로 오래전에 그 택함을 입은 자들이나 또는 그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이렇게 구원하셨던 거예요. 물론 그걸 끝까지 지켜야 되죠. 그 구원하셨던 능력으로 새겨주신 그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해주신 것을 받아들이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천년왕국에 대해서 이사야서 65장 20절 25절을 썼는데 보세요. 뱀도 흙으로 식물을 삼으며 나의 성산에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으리라. 무슨 얘기예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니 이게 무슨 얘기예요? 병 안 든다는 얘기입니다. 천년왕국에는. 천년왕국과 지금과의 차이가 뭐예요? 천년왕국에는 악령과 사단과 마귀와 그 더러운 것들이 한 마리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 죽는 거예요. 왜 죽어 오늘날 죽고 하는 건 마귀가 사망이 그 죄를 심어가지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겉모양 육체로는 하나님의 자녀도 이 육체의 역할이 끝나는 날이 와. 그런데 그건 죽은 게 아니래잖아요. 그럼 왜 또 죽지 말고 살게 하고 있다? 안 그래요. 하나님이 일관되게 땅에 있는 육체들은 땅에 속한 것들은 전부 그와 같이 흙으로 돌아가는 일을 베푸시는데 이 중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 육체가 죽은 것이 아니고 자는 거고 세상에 속한 악한 것들은 죽은 거예요. 사단에게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사단에게 돌아간 자라는 그 표현이 바로 죽었다 그런 얘기인데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뭐 그 자들이 이제 영혼을 구원받는데 그런 게 어디 있니? 영혼이 구원받을 수도 있을런지도 모른다 이렇게. 네, 그런 정도만 할게요. 자, 이와 같이 조심하세요. 뭐, 그러니까 영적인 거, 보이지 않는 거, 슈퍼내추럴한 것만 얘기하는 거가 그것만 가지고 모든 걸 해석하려는 것도 편견이고 또 그거 없이 하나님 뭘 얘기하는 것도 편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말씀 안에 능력이 있고요. 그 능력은 은사로 주어지시지만 은사 중에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게 야파는 은사, 죽이는 은사, 정신 차리세요. 그런 것들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모든 게 다 없는 거냐? 그것도 아니 있어요. 오늘 일단 짧게 그 정도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비스만 재미있게. 네, 감사합니다. 짧게 했어요. 네, 감사합니다.